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 길지 않은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 1절부터 5절까지 한 통으로 연결된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 직분이 성령 시대에 주신 그 직분이라는 설명을 여러 주 동안 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에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직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약 계시와 신약 계시의 계시론적인 그런 전환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서 충분히 했고, 그 직분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갈 때 그 직분이 구체적인 한 인격 속에서 그것이 발현될 때 어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한 것이 1절, 2절 이야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지면 그 진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그 개인은 영혼 육의 총체적인 존재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내면의 전인격이 하나님 앞에 신앙과 삶으로 반응하는데 그 깊은 내면의 마음길을 이끄는 그 지점이 양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있고 진리가 우리의 양심을 비춰주면 양심 안에 있는 지정의가 작동되는 혼적인 내면 안에 말씀의 진리가 비춰지면 그 양심이 자기 내면의 길을 닦아가요. 내면의 길을 따라서 육체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잃어버린 자는 마음길하고 몸길이 따로 놀아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한 이제 내면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확신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가다가 이게 흐트러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질 때 그 비춤을 따라서 자기 양심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뭔지,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또 내가 뭘 결정하고 뭘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양심은 어느 측면에서 의식 안에 들어간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의식 수면 아래에 있는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이 숨어 있다는 것, 그리고 속인다는 것. 그게 남을 속이지 자기 양심을 속인다는 말이 있죠. 양심을 속인다라는 것은 그게 의식적으로도 그렇게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 뭐 상담 심리적인 기본적인 우리가 공부를 하면 인간 내면에 이런 작용은 우리가 마땅히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서 낙심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썩이지 않고 혼잡게 아니하고 다 부정적인 4가지 기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긍정적인 딱 마지막 타겟을 딱 치는데 그게 뭐냐면 진리를 나타내는 성령을 따라서 자기 양심에서 예수 따르는 분명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오늘 3절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면 말씀이 양심을 비췄는데 한 인격 가운데 귀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전에 알았던 말이고
전에도 이해했던 말이고 본인이 승복했던 그 말이 마음에 들어와도 양심이라는 것은 오늘 현장 지금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육체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이 오늘 살아있다면 그 양심에게 말씀이 비춰져야 되는데 그게 차단되는 경우가 있다라고요. 그게 오늘 3절이에요. 3절 보면 만일에 복음이 어떤 개인에게 인격에게 가려지는 그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설명해도 그게 진리로 생명으로 의미로 안 와닿고 그 말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에서 그 말하는 그 종교의 이론이구나. 또 그 성경이 말하는 어떤 내용이구나. 그렇게 듣지 그것을 생명으로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자들은 이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지 아니하는 자들은 처음부터 복음이 들은 적도 없지만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 그게 그 사람의 의지가 난 안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비춰주는데도 그게 진리로 들려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 하나의 철학적 명제, 문학적 어떤 글귀가 돼서 들어와도 그것이 신의 존재와 관련된 또 내 영적 실체를 비추는 어떤 진리로 내한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서 역사를 논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문학을 논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어떤 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배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존과 자기 영적 실존을 만나는 영적 사건으로 와 있지 않는 것은 전혀 복음의 빛이 비춰진 것이 아니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망하는 상태에 있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어떤 말 하는가 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렇게 그 진리가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면 그냥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설명했죠. 했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들어오는 어떤 객체가 있고 듣는 주체가 있어요. 주체와 객체가 이게 교합되지 않는 것, 순환하지 않는 것, 진리로 스며들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망하는 자로 설명했는데 이렇게 진리가 어떤 한 인격 가운데 비춰져도 들어가지 않고 차단되는 이 사태는 그냥 두 주관과 객관의 그냥 교감으로 끝나는 사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또 다른 누가 있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가 한 영혼을 비춰서 그 영혼에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고 새로운 영적 세계에 발을 들이는 이 사건은 영적인 일이라. 혼이 있고 그 사람이 육이 있지만 그 사람의 잠자는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영혼의 잠을 깨워서 영혼을 살리는 사건이 되는 건데 이 사건이 주관과 객관의 어떤 교감 사건이 정과 부정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못 믿는 사람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은 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이 사태가 안 되는 사건일 때 그게 가려져서 그게 들려지지 않는 사건일 때는 반드시 누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세상 신이라는 어떤 영적 실체가 이걸 반드시 작용을 하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반대로 여기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씀을 깨달은 자는 제가 설교를 통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들리는 사건은 주관과 객관의 두 가지 작용만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누가 개입한 거라고요? 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직접 깨닫게 하는 진리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깨닫게 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지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설명으로 끝났는데 왜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바울 발신자와 이 편지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뭔가 함께 지금 붙들고 있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사건.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망하는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하고 지금 뭔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중에
이들과 상관없는 망하는 자들이 세상 신에 의해서 그게 가려진 사건을 말하는 거는 지금 뭘 말하려고? 그 사태가 믿고 난 이후에도 실존적인 신앙에 현존하는 상황 가운데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 표현은 어떤가 하면 지금 너희들이 진리를 이미 터득하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신앙을 살겠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세상 신이 가려웠다. 이런 표현은 안 써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사태만 설명하고 나서 지금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암시적으로 지금 깔아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게 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3절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지는 사태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지나가요. 암시하는 건 뭐예요? 믿고 나서도 이미 복음의 발을 들여놓고 나서도 매번 복음에 처음 발을 들일 때는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 예수가 내 주인 되셨다는 사건으로 맞이하는 사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남은 삶은 뭐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든 사건 속에 그것이 구체화되는 일인데 그 구체화되는 일은 성령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조명해 주실 때 아이 키우는 사건에 돈 버는 사건 가운데 부도 맞고 망한 사건 앞에 이혼의 위기 가운데 사고가 나가지고 재앙을 당한 사건에 관계가 힘들어진 사건에 그 사건 속에 그 사건을 당하기 전에 이미 내가 진리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승복하고 받아들인 그 주가 그 사건 속에 주권자가 되는 일들을 매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신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망해졌으면, 돈을 잃었으면 이건 저주라고 물리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돈을 잃어버려서 저주를 물리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주님이 돈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여전히 그가 살 수 있도록, 여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여전히 안식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그를 주장하는 일들은 성령께서 끊임없이 거짓된 상황들에 대해서 그것이 거짓이라고 계속 비춰주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고백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도 찬양이 가능하고 그 가운데도 평안히 잠잘 수 있다는 건데 그것을 세상 신이 가려주는 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미 복음의 발을 들여놓고 신앙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영적으로 계속 무기력해지고 세상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영적 정체성이 그냥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날아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조명을 구해야 되고 이걸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어떤 영역에서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가를 뚜렷한 힘의 구도를 우리가 명확하게 보게 되면 대적할 건 대적하고 요구할 거는 요구하고 승복을 하고 그 앞에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는 이 일들이 생기는데 이게 이 두 똥덩어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죽을 똥이고 하나는 살 똥인데 죽을 똥, 살 똥 정말 이게 헷갈렸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거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 본 사건을 성경은 분별이라 이야기합니다. 분별지가 분명히 서면 이미 예수 안에서 그 빛을 본 사람은 분별된 것 가지고 이제 그것을 붙들면 돼요. 그 붙들어서 그것을 자기 삶에 실제하고 계속해서 교감을 하는 거죠. 이거는 골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골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분별이 안 된 사람은 뭘 기도할지를 몰라요. 분별이 되는 사람은 이것을 대적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그리고 이것을 성령 앞에 계속 따라가려고 한다. 이때 골방에서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야기했죠. 위에 2절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뭐요? 양심에 대하여 이렇게. 그러니까 그 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양심에 계속 비춰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양심을 계속 꺼내놓고 자기 양심의 말씀이 비춰질 때까지 내 양심이 말씀 앞에 어떤 울림판이 일어나는지를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골방 생활이에요. 양심을 감춰놓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심을 항상 꺼내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정비례하는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이때 신앙을 배제하고 자기 양심을 항상 끄집어내서 자기 양심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은 언어나 행동이 대체로 투명해요. 이해됩니까? 물론 보는 사람 따라 더 다양할 수도 있지만 같은 딴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자기 양심을 항상 들여다보는 사람하고 자기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양심을 들여다보는 건 뭐냐? 양심을 안 들여다보고 그냥 항상 양심을 항상 관심 없이 그냥 관리 안 하는 사람은 뭐냐? 이것도 조금 설명이 가능하지만 대체로 이해하는 선에서 양심을 끄집어내놓고 살아가는 자기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사람이 투명하게 보여져요. 투명하다는 말은 저 사람 속에 뭐 들었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율이 작다는 말이에요. 동의되세요, 이 말은? 조금 더 신앙을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신앙을 행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행동이 전부가 아닙니다. 행동으로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데 신앙에 기반한 삶의 행동이라는 것은 마음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명을 받아서 그 양심에 의해서 정직한 언어와 정직한 행위를 갈 때 그 행위가 힘이 있고 견고하고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비추는 이 시간들, 그건 골방 생활이고, 그걸 잘 비추는 시간들을 충분히 들여서 말씀에서 자기 양심을 비춰서 내 양심 안에 부적절한 어둠의 권세 지배에 끌리는 어떤 그런 자기 욕망이 됐든지 바깥에 오는 두려움이 됐든지 거기에 끌리는 그 마음들을 내가 버리고 성령이 말하는 진리 앞에 자기의 깨달음과 거기에 정서와 자기 의지를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반응으로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와 성령의 힘의 세력 싸움을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세력 싸움을 해가는 것이 말씀이 내한테 비춰질 양심이 끊임없이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열어서 가는 과정입니다. 그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을 말씀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을 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듣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 생활을 따릅니다. 양심을 따라서 양심은 항상 살아있는 양심이에요. 살아있는 양심이라는 것은 오늘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이 양심을 비춘다는 것은 그 양심은 항상 오늘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내 정서와 내 어떤 사건 앞에 서 있는 생생한 생물인데 그 생물을 비추기 때문에 오늘과 지금이라는 여기라는 그 현존에 항상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양심을 비추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으면 진리가 정보가 들려지면 저건 내 10년 전에 알았던 거, 지난주도 내가 저 알았던 거, 그리고 지난주에 저 말씀 따라서 내가 기도하고 순종했던 거 그렇게 접수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내 양심을 전혀 말씀하고 대비시키지 않는
그러면 지금 내 양심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심에 의한 행위는 어떤 반복된 자기의 관성에 의해서 살아가요. 오늘 내 양심을 두드려지면 그 양심에 따라서 내 행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양심을 내가 팔아먹든지 양심을 따라가든지 그 양심 자체에 의해서 내가 거짓하든지 참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양심을 건드리지 않는 지식이 들어온 거는 그냥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을 한다고요. 그럼 자기 사고하는 방식으로 하든지 몸의 습관대로 하든지 말씀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양심의 울림으로 가져오지 않게 되면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어제 했던 방식대로 예배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그 이유를 가지고 그냥 오늘 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오늘에 연결되지 않은 채 어제 지난주 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서 내 양심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모든 삶의 상황은 전혀 예배와 말씀이 연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작용에 지금 오늘 세상 신이 가려운다라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고 비추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5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5절 이야기는 지금 바울과 그의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지도력,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정당성, 그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재확인하는 이 사건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가르침과 모든 사역과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에 의해서 한 거지 내가 뭘 하고 싶어서 내가 얻고 싶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냐? 부정적인 이야기하고 반대에 긍정을 타겟을 이야기할 때 오직이라는 말 또 나오죠. 그죠? 뭐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주인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은 예수 믿을 때 선언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을 때 영적인 천문을 들어갈 때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고 내 생애 전체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다. 내 분복에 맞게 내 저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고 나의 흥하는 축복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쓰셔서 하나님의 경륜에 맞게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다. 내가 물리적으로 당한 저주는 내 본질적인 저주가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당하는 축복은 내 본질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내 축복은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의 생명 그게 전부다. 그렇게 선언하고 갔는데 매번 만나는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 자기 양심을 따라서 매번 만나는 것은 예수가 내 주인 됐다는 그 이야기를. 그게 맞냐? 네 지금 이렇게 부도 맞은 상황에서 이 부도 맞은 너의 심령, 그 심령이 여전히 예수가 주라는 것을 네가 믿을 수 있냐? 받아들일 수 있냐? 양심에 계속 묻는 거죠. 그렇게 승복되면 그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뭐 되는 거예요? 또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자, 첫 번째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는 거예요. 자,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는 것은 형이상학을 이야기해요. 형이하학을 이야기해요. 자, 이 어려운 용어를. 눈에 보이는 사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건이에요. 예수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는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영과 내 영의 만남으로 예수가 내 생의 주인됨이라고 얘기하면 물리적인 사건으로 내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물떠주고 예수를 발시키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주되심이라는 것은 육의 영역까지 나타날 때는
예수께 종노릇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 종노릇 하는 거예요. 타자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환경의 종노릇 하는 거예요. 예수께 굴복한다는 것은 환경에 굴복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생의 주인이라는 말은 반드시 시간, 공간 안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 앞에 반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 조직이면 조직, 상황이면 상황 앞에 그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복하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방식대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 뭔가 벽에 딱 부딪히면 그 부딪힌 상황을 내가 지배하려고 애를 쓰지 않고 거기서 물러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사건이 주께로부터 온 걸 알고 내가 어떻게 이거를 섬겨야 될지. 부도난 사건을 이 상황으로 내가 주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도난 사건은 내가 잠 안 자고 내가 머리 싸매고 우울증 걸리는 게 내가 주를 섬기는 거예요? 아니면은 누우면 머리 딱 당대면 잘 자는 게 주를 섬기는 거예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죠. 그 부도난 상황을 내가 주님 앞에 잘 섬기는 거는 예수 없는 사람은 잠 못 자지만 나는 잘 때 자도 되는, 자도 괜찮은, 자도 별탈 없는 그 주의 약속을 내가 순종하고 섬기는 게 되겠죠. 사람이라면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 거예요. 주보를 펴시고 주보에 말씀 나눈 1, 2, 3, 4가 있죠. 1, 2, 3, 4. 자, 4번을 한번 봅니다. 4번에 예수님이 하는 것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됐습니다. 이거 제가 설명했죠? 오케이. 이게 눈에 보이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골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내 마음 안에서, 내 혼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마음길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계속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설명했죠? 이해됐죠? 자, 마지막 시작. 그러나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도 아니다. 자, 마지막 이 단어는, 이 문장이 이해가 돼요? 사람 앞에 굴종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이유로 강력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녀들 평생 주물덕거리고 조종하고 억압했던 친정엄마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효라는 이름으로 귀찮았어. 엄마를 거역했다가는 남는 게 없으니까 엄마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엄마 무서웠어. 엄마 뚜껑 열리면 이게 감당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하면서 마음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효도해야 되니까. 부모를 섬겨야 되니까. 이런 이름으로 사람의 지배를 받는 방식으로 우리는 굉장히 묶여 있습니다. 가부장이 있죠. 가부장성. 남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 한국 사회가 지금 최소한 40대 이상은 그런 문화 속에 자랐고 그런 윤리적인 분위기 속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남자가 우선이다. 남편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특히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거의 인격 모독, 정신적 폭력의 수준에 있는데도 그걸 잘 섬겨야 내 인생이 잘 된다. 이런 굴종적인 방식으로 고뇌 앞에 반응했던 사람들은 무의식 속에 많은 상처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 순종한다는 것이 반드시
환경의 타자를 향해서 내가 열려있는 마음, 순종하고 섬기는 마음이지만 속을 수 있는 것은 그 환경에 굴종하고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힘의 권세에 지배받는 방식으로 분별 없이 그렇게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참길을 가는 사람은 어떨 때는 굉장히 발칙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날카로운 부정적인 좌편향에 쳐서 굉장히 싸움닭처럼 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속도 없는 배알도 없는 인간처럼 바닥을 기는데도 전혀 문제없이 기는 그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형태 자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핵심은 뭐예요? 마음길이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길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을 때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은 나타날 때도 있고 아무 속 없는 그렇게 속도 없고 배알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겉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 없다? 마음이 드러날 때까지는 진리를 파악하기 힘들어요. 평생을 자식 키우면서 남편과 시부모 앞에 살면서 그 마음의 진리를 본인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어느 날 어머니 왜 그랬어요? 나 이제 싫어요. 이렇게 뒤받으니까 거의 15년 만에 며느리 속에 저런 황소 새끼가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엄마 앞에 시어머니 앞에 예예하고 다 맞춰주고 이렇게 입에 혀처럼 그렇게 움직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황소불처럼 떠밀고 나오니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70대 충격 받으니까 다행이지 80대 받았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 앞에 다 승복하고 평생 자기 마음을 승복하는 삶이 체질인 목사 사모로 살았는데 며느리만큼은 입에 혀처럼 놀았단 말이에요. 70대에 그 사달을 당하고 나서는 골방 생활을 몇 년을 하셨죠. 받아들이고 하는 데까지. 진짜 마음이 편안해질 때까지는. 진짜 딸처럼 그래 네 그러냐고 며느리 눈치를 보되 굴종하지 않고 한 인격으로 대하는 데까지는 수년이 걸려요. 자,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양심을 꺼내놓고 항상 자기 양심을 어제 내놓던 양심을 꺼내보고 오늘 양심을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양심을 꺼내도 두렵지 않을 만큼 예수 안에서 평안과 안정감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음 앞에 늘 자기가 확인해야 됩니다. 내 양심을 끄집어낸 지 하도 오래돼서 양심을 꺼내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서 양심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무의식에 끊임없이 제어를 하는 그런 내면의 상태도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그건 직면을 해야 됩니다. 개똥 타듯이 눌러놨으면 반드시 스프링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만 그걸 끄집어내지 않고는 우리의 내면이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말은 거짓이에요. 그래서 신앙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서 내 양심을 가지고 말씀 앞에 골방 생활에 끊임없이 내 마음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충분한 확인이 된 다음에 거기에 부합한 행위로 자기 삶을 차곡차곡 정직하게 자기한테 내면과 바깥의 행위가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자기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가 내 주이라는 그 고백과 함께 매번 사건 속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내가 저주의 상황을 가더라도 마음이 평안에 잠잘 자고 내가 축복의 상황을 가다가 교만해서 내가 그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배가 나를 항상 나를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거 되겠죠. 그런데 이 작업을
혼자 잘하는 게 나은지 함께 하는 게 나은지 성경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혼자 하지 마라. 같이 해라. 같이 하면 더 많이 배우고 빨리 배우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한 사람의 영에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옮겨 다니는 거예요. 성령은 내 속에 한번 오시면 떠나지 않고 내주하시는 자로서 표현되지만 또 성령은 자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옮겨 타려고 하는 기회만 있으면 짬뽕해서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 성령이 다른 사람의 인격에 예수를 믿은 사람의 마음속에 계속 흘러가려고 하는 그 성령의 이 열망이 교회를 공동체 되게 하고 그리스도를 공동체의 머리 되게 하시는 사역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역설적인 존재 표현이 동시에 가능한 거예요. 영원히 머물러 계시면서도 영원히 소멸되기도 하시다. 그리고 한 사람은 영원히 붙들고 있지만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령으로 신약교회는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성으로 나올 때 자기 양심을 가지고 끄집어내고 항상 골방에서 자기 양심을 확인하는 자기 마음결을 항상 하나님 앞에 잘 관리하는 이 영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체와 함께하면 교회 안에는 굉장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머리지 않고 각자 소견대로 행하는 어둠의 권세가 아주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기 양심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에 비추려고 하는 이 주체적인 성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숫자가 많이 모여서 그 교회가 그 조직이 그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된 관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은 이 개인 골방이 끊임없이 자기의 일상생활 속에 자기 개인 예배를 만들어가는 힘으로 말씀 앞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한 개인이 함께 흘러가길 원하는 성령을 따라서 함께 서로 교감하고 서로 비춰주고 서로의 양심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견디는 거 뭐냐면 나도 보지 않는 양심을 다른 사람이 네 양심 있나 없나 이렇게 말할 때 돌아버리는 거예요. 사르이가 나오는 거예요. 사르이. 저기 어디 나도 돌아보지 내 양심을 지가 들먹거리냐. 그냥 바로 그냥 사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도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사는 가족도 가족이기 때문에 살인을 하는 거예요. 평생 씻지 못할 저주의 독서를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안 그렇겠어요? 잘 분별하고 우리가 이 약속을 하지 않은 공동체가 종교인의 모임인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지 구별되지 않는 교회가 굉장히 분별지를 확인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똥시대가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 교회인지 모르겠고 교회인 것 같은데 또 다른 모임하고 별 다를 게 없고 뭐 이런 일들을 계속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 저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짧다면 짧은 30분이든지 길다면 길다는 60분이든지 65분이든지 그거는 사람이 고정할 수도 없고 그 양으로 잘했다 못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세워진 사역자는 자기 지적인 역량을 또 자기 양심과 자기 선한 영적 집중력을 최선을 다해서 자기 양심을 따라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데 양심을 울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양심을 누리는 건 누가 하냐고요? 목사가 합니까? 옆에서 지체가 합니까? 양심은 자신이 하죠. 그래서 말을 내과에 끌고는 가는데 얼굴 처박고 먹는 거는 말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과 그것을 받아들이고 승복한 개인 인격에 자기 양심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말할 때도 사역을 말할 때도 우리는 듣고 평가하는 입장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양심이 있는가 하면 찰떡같이 말해도 그 사람의 개떡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누가 합니까? 각양 성령에 설득당한 각자 믿음의 주체들이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다 생각해서 어떤 가타부타 말을 하는 것을 다 줄이고 본질이 뭔가를 계속해서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각자의 삶에 흩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비추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각자가 주님이 각자에게 설득하시고 말씀하신 거기에 승복하는 그 자기 싸움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힘을 결정하는 힘이 됩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비춤이 되고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